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날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장사하는 걸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책망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성전 청결하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니까 누가 나옵니까? 병든 자들, 정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성전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둘째 날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 당시에 성전에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일컫는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사람들은 그들에게 몰려와서 제사 드리고 여지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기들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서 자기들이 한 그런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이 물건 파는 사람들을 지목해 줬거든요. 너희들은 여기서 장사해라. 그 대신 그 장사의 이문의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근데 예수님이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그 성전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의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간데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는 너에게 이런 권위를 너가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다 사람들을 내쫓고 그런 권위를 우리는 너에게 준 일이 없는데 너는 어디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황당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이 강다상에 올라가서 막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뭐 마음껏 막 병도 고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아, 훌륭한 사람 왔구나 그러고 이렇게 자리를 내어줄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것은 이 강대상은 나에게 노예나 총회를 통해서 교단에서 저에게 권위를 주신 그런 강대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차근차근 읽어와서 잘 알 겁니다. 그 권위는 먼저 하늘 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성령이 부들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변화산에도 보면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이 놀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을 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 예수라는 그 권세 앞에 다 내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벌벌 떨고 왜 나에게 옵니까? 나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말고 가십시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병을 고쳤습니다. 모든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이 영접해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세는 항상 행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행함이 없이 믿음만 있다고,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면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 증거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입으로만 믿으라는 거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할 때, 그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마도 떠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장로들은요, 자기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질문에 너희가 먼저 좀 대답해 줄래? 하고 물어보기를,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쩔쩔매고 대답을 못한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지 못했거든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공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인해서 신성모독죄로 분명히 올가맬 게 뻔한 거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참 회개하는 자만이 가질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이 맏아들은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대답은 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가서 예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응해서 싫습니다. 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을 떠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 한 명령을 불순종한 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말 들어야지. 돌아가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거역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회개하고 포도원 밭에 가서 일했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취급도 하고 죄인이라고 취급하여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리 창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죄인보다 너희들 더 못해. 맏아들 같은 놈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하지만 너희 속 안에 더러운 것들, 너희 속 안에 품고 있는 죄악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아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창녀와 세리보다 못한 죄인들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창녀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전에서 설교 잘하고
뭐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저 광야에 나가서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한마디 외쳤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인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참된 구원의 길을 이룰 줄 믿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하루에 3번씩 사람들 보는 데서 따박따박 엎드려 기도하고, 예? 그리고 11조 낸다고 하면서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유익만을 취하고 겉으로는 그러고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 예? 그런 장로들,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권위 때문에 그건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맨 처음엔 정말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천국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내가 힘입어서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길면 길수록 점점점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자기의 직분만이 자기 어깨를 딱 어깨 위에 붙여놓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자기의 회개는 없고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일지라고 그런 생각만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죄인들 같고 나는 의인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다들 같은 사람. 주님의 말씀에 예했지만 아버지 말씀에 예했지만 돌아가서는 절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하고 그렇게 말로는 예했지만 절대 자기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그런 모든 것들은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지까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리 창녀로 살았으면 어때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외침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온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지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다들같이 순종하는 척하고 안 하는 그런 마다들같이 살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나 안 할래요, 일 안 할래 하고 돌아섰지만 나중에 마음의 감동이 돼서 회개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축복받는 믿음이라는 사실. 진심이 어딨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는 왜 합니까? 권위를 국민들이 입혀준 거예요. 국민들이 권위를 입혀줬는데 그 권위를 입고 국민이 준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그 권위를 잘 사용하면 국민들이 존경받고 칭찬받을 텐데 국민들이 입혀준 권위를 가지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일속들만 챙기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참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회개하는 자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하여 하나님